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보의 제목 보실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과 마리아 에피소드는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우리에게 좀 신기한 이야기죠.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 나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이야기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리에도 맞질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낳았다.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거절되는 이야기입니다.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야기죠.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25일에는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헷갈리네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나신 이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지금부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 한 편 듣고 가시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예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세상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야기, 이 앞에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자꾸 어려운 곤란한 질문하니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대답은 해야겠고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아멘이 그런 아멘이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이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믿고 보자 그렇게 해서 아멘이라고 소리 내신 거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아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아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처럼 동정녀를 통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오케이, 예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믿고 보자가 아니고 여기에 확실히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이 성탄이 우리 매년 지나가는 통과 이래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탄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경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정혼한 약혼한 이제 예비 신부죠.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니 그 약혼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는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 한번 돼 보세요. 요셉의 입장이면 정혼한 여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듣고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글로 말로의 표현이 될까요, 여러분?
이 기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이 부정함을 의심해서 정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어떤 부정, 어떤 외도를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뉘앙스는 본문상으로는 크게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이 여인을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당시의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여인을 사랑해서 내 아이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안고 가슴으로 안고 키우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세상은 나라의 법보다 종교법과 관습법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가 그렇게 막 수백만 명이 몰려 사는 그런 큰 동네도 아니에요.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그런 동네이란 말이죠. 그런 이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약혼자의 아이를 가져도 이게 목숨을 부지하기가 불가능한데, 약혼자의 아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셉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건 덮을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은 그 법에서,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되뇌보면 어떤 처벌을 받죠?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사람 앞에 광장에 모아놓고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원고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일단 딱 한번 걸렸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에게 의롭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롭다, 정의롭다, 불의하다. 정의롭다, 불의하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입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 정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정의로운 것이죠. 그렇죠? 의롭다. 우리에게 의롭다는 것은 정말 우리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죠. 의롭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이,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자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이라도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 율법을 범한, 하나님의 법을 범한 이 여인을 발견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돌을 드는 거예요. 맞죠? 돌을 들어서 여인을 던지는 겁니다. 여인에게 던지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죠. 율법을 범했으니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처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함구하고 있는 요셉을 의롭다 합니다. 이건 분명히 불의한 것이죠. 불의한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롭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보고 함구하는 걸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움의 정의대로라면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법정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율법 앞에 고소해야 마땅합니다. 돌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를 고발해서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실을 덮어 두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요셉의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조용히 끊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용히 끊으려 했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조용히 잘 다독거려 갖고 산부인과 데리고 갔다는 소리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님이 안 태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학자들은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대로 결혼을 해서 살기는 사는데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관계에서 메시아의 어머니다라는 그 부담스러운 생각이 큰 그 상태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5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말씀이 이어지죠. 두 번째 내용은 법정이 아니라 관습법, 그들의 관습법에 따라서 두 명의 증인 앞에서 그들의 이 결혼 관계를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이건 관습법이에요. 예를 들면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이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순서는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기업 무르겠느냐 했을 때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들의 관습법입니다. 이 관습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종교 사회예요. 이 관습법으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이런 이유로 나와 이 여인은 이제는 관계가 없다. 이 조용히 관계를 끊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학자들은 소개를 하는데 둘 다 해석은 가능하지만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이런 기록된 이 말씀 모습과 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작은 동네에서 이 엄청난 일이 숨겨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드러나면 그 결과는 마리아가 죽는 겁니다. 엄청난 큰 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파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학자들은 당연히 그걸 지지하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지지하겠죠. 그리고 가만히 끊겠다라는 이 말조차도 번역을 하면 비밀리에라는 뜻입니다. 비밀리에. 여러분, 요셉의 이런 선택에는 마리아의 어떤 부정함에 대한 생각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 대한 부담도 보입니다. 이 여인을 내가 어찌 함께 살까? 어찌 함께 살까? 그리고 또 한켠에는 메시아에 대한 경외감이 또 묻어나요.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죠. 요셉을 의롭다라고 평가한 성경의 기록은 이런 복잡한 이 환경 속에서 요셉이 감내했던 그 결정, 어려운 결정을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절 말씀도 아주 자연스러워지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복잡한데 그 데려오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만약에 마리아의 어떤 부정함들이 부각된다면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기 전에 이건 어떤 일입니까? 화가 나는 일이죠.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죠. 내 정혼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화가 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인을 데려오는 일 보통 일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 여인과 이제 부부의 연을 맺은 나에게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주어졌을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이 나에게, 내 가정에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 이제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경건이고 이것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평가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정도쯤 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도 좀 남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는, 우리에게는 이게 교리적으로 너무 익숙하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쯤 되면 이 태생부터가 좀 남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다양한 나라의 역사를 못 배우잖아요, 그죠? 한국사, 중국사, 그 정도 미국, 영국, 우린 성경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역사를 쭉 좀 더 폭넓게 고대사를 보면은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아주 의미 있는 인물은 범상치 않게 태어납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점이에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박가들 많이 계시죠? 그 조상들 중에 아래서 난 분 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 조상은 아래서 났다라고 그렇게 들으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또 김가들 중에는 금괴장에서 난 분 계십니다. 김 알자 지자 쓰시는 어른, 네, 김알지.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중국 가면 훨씬 많습니다. 중국에는 훨씬 더 많아요. 남다른 인물은 남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인간의 죄의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수천 년 교회 역사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지킨 진리 말씀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인간의 죄,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탄생, 다른 말로 죄의 유전에서부터 분리된 탄생을 뜻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죄 탄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무죄 탄생. 우리는 그럼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유죄 탄생이에요. 죄를 이어받은 채로 태어났다고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니,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대신합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무죄 탄생. 그래서 동정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것이 맞고. 자, 그런데 여기서 올해 우리 성탄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 무죄 탄생, 우리 이렇게만 머리에 두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여기다가 장착하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 무죄 탄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의 현몽이 20절에 있죠. 천사의 현몽이 있고 난 직후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동정녀를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동정녀를 통해서 무죄하게 태어날 그 아이를 소개하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다? 어떤 아이라고요?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동정녀 탄생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죄 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죄 탄생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동정녀 탄생의 모든 의미를 우리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은 죄 사함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죄를 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다, 그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원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35번, 36번에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그냥 주르륵 통으로 통독하기 때문에 성경을 구조적으로 읽어내질 못하잖아요. 그죠? 조직적으로 읽어내질 못하는데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6번,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 답은 죄 사함이에요. 동정녀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죄 사함의 일을 한다. 이 내용이 교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특별한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저기 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어렵게 어렵게 금은보화를 캐내는 듯한 그런 진리가 아니잖아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믿음의 근본인 것이죠.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주께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멘이 아이고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믿고는 보자. 그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게 여러분 합당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여기에 있다는 건데, 죄사함이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저 그냥 우격다짐으로 아멘 하겠습니까? 이 아멘은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아멘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참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 아니죠.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그 왕은 몰렉이라고 하는, 몰록이라고 하는, 밀곰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마저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이 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이사야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한 경고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된 그 환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다고요.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사랑 어린 곱디 고운 정말 비단결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이 말씀의 원래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넘치는, 정말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성령으로 잉투되어 동정녀에게 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말씀은 내가 사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 기쁨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성탄을 앞둔 주일이죠. 구주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구주가 오시는 이 방법은 큰 낙심되는 방법이고 큰 위험이 따르는 방법입니다.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논리적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환영받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큰 어려움이 동반되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믿음을 흔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흔드는 이유가 되질 않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부복하게 만드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고백되는 그런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임마누엘, 죄사함의 임마누엘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되고, 내일과 또 그 다음 또 한 날을, 이후로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영원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